전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하겠지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항상 좋은 것, 즐거운 것,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만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배우고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운다고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리키기 위해 어둠을 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은 죄로 인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생기는 어둠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손길의 그림자에 머물게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으로 느끼지만 그 어두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배우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집중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죠.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 사실은 아이들이 제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배워갈 수도 있지만,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게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는 게임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 게임은 무절제하게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 삶,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얘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힘든 시간이지만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 얘는 저와의 소통의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고,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특별한 시간은 그 아이에게 힘든 시간이죠.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이 집중적인 훈련의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속하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집중적인 훈련의 시간이 없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훈련하기 위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집중하여 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행동 원칙이 하나 있다고 챔버스 목사님 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래요. 입을 다물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사실은?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에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은 왜 듣지 못합니까? 말하기 바쁘니까요. 이건 단순히 입을 벌려서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죠. 생각에 자기가 말해야 될 것들만을 여기에 담고 그것만을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게 재밌는 예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서로 간에 나눔을 할 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자기 말해야 될 거 생각하잖아요. 못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고 단순히 이것은 입을 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집중해서 거기에 가득 차 있어 버리면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을 닫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같은 맥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입,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들과 어떤 고민과 갈등,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당연히 성경 말씀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반복해서 계속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큰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 생기면 넘어집니다, 바로.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의 뭔가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죠? 물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다른 무엇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려 하는 그 원동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시험에 빠집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답답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힘이 없어요. 스스로 얻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언가 다른 수단을 통해 얻다 보니까 그러면 답답함과 그로 인한 어떤 원망들이 늘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그걸 깨닫기 위해 그것을 훈련하고 애쓰라고. 그러면 이들은 늘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 거기서 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늘 넘어지는 거죠. 늘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충고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직면한 어둠에 대해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어둠의 이유를 알기 위해 책을 읽거나 어떤 다른 수단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책이 무의미하다, 소용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때는 오직 무엇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 당신을 그렇게 온전히 이끌고 있는데 당신이 자꾸만 다른 수단을 찾기 위해서 애써버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이끄심에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그런데 제가 자꾸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얘한테 뭔가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얘를 돕기 위한 거고 얘가 정말 즐겁게 놀게 하기 위한 거고 뭔가 지가 유익하고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자기 노는 부분에만 바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만 바쁘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은 사실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회피하면서 핑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뛰기만 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의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속해서 묵상해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아닌 거죠. 자기 자신에 갇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단계, 그런 무지한 신앙생활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단지 주의하여 듣기를 힘쓰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어떤 수단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요. 아니 이거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온 힘을 쏟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중 훈련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니 그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12일자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하게 들리십니까? 이게 겸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말했던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내려오지 않자 뭐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빠지게 돼서 스스로를 위해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 어리석음과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 붙들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께 신경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실한 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강력한, 강인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뻐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음성을, 그 뜻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신뢰와 그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